찬양 속에서 주님을 배우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찬양하며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갈망하며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신 그대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십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눌림에서 풀어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삼해주시며 우리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주님 기쁘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가 되게 흥나죠? 근데 두세 곡 더 준비하지 그렇게 한 곡만 하고 서운하게 가냐? 예, 다음부터는 두세 곡 더 준비하도록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제 제 딸아이하고 제가 어버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저도 어버이 되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이제 종이 접어서 가슴에 카네이션 만들어 달아주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수고했어요 하고 해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아이 셋 키우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수고 참 많이 했는데 참 어버이가 되었구나 장하다 한편으로 또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참 가정 이루고 자녀들 낳고 참 어버이가 된다는 게 정말 장하고 정말 존경스럽다. 계신다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중에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 만 아니어도 좋아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그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한번 60세 이상 되시는 분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 그래 박수로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이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겠습니까? 정말 잘 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주죠. 시작. 예. (40대) 후반부터 (5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40대 후반부터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정말 이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아빠 엄마 정말 멋져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겠어요?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드리면서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결혼한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나머지 결혼한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20대도 좋고 나머지 결혼한 분들 이분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겠어요? 힘내라 힘내. 그래서 우리가 파이팅 한번 해주죠. 시작. 제가 살면서요 정말 마음에 항상 염려가 있고 무거운 눌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 자녀들이 나에게서 뭘 보고 뭘 배울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인 나에게서 뭘 보고 뭘 배울 수 있을까? 제가 손자 손녀가 많은데 그 녀석들이
할아버지인 나를 보고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어른이 된다는 게 이제는 그냥 사람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정말 나를 보고 뭔가를 보고 배우는 이러면서 공경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제목 대신에 우리가 존경받는 어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옆에 분에게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해야 할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산다 하면 그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아마 그들은 페르나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한다고 해서 결코 순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에게 순종의 삶을 배우는 자녀들의 삶이 복됩니다. 어떻게 복되냐면은 잠언 1장 8, 9절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제 우리의 자녀, 우리 도희 있죠, 도희. 도희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목에 금사슬을 걸치는 정말 높은 지위에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야겠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진짜 존경스럽다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쓸 수 있고 목에 금사슬을 그려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잠깐 저거 좀 두고 와서 좀 닫아주시겠어요? 순종을 배우게 한다는 게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데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만이 그들이 순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정이나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상명하복의 그런 그 관계 구조가 아주 뿌리가 박혀 있거든요. 높은 사람은 명령하고 아랫 사람은 복종해야 하는, 뿐만 아니라 부모들 그냥 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속에서 그런 것들이 부모들의 마음속에 뼈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집 최고 대빵은 아버지고 또 우리 어머니 호랑이고 우리 형 누나는 손 깡패고 난 쫄이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정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는 순종을 배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순종은 사랑과 존경의 관계성 속에서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순종이란 사랑과 존경의 관계성 속에서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예. 순종이란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 순종 가르치기 위해서는 막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것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말 속에서 이건 좀 빼면 좋겠어요. 두고 보자 이놈 자식들. 그리고 뭐 돈 지갑 만지작 하면서 국물도 없어. 이런 말들은 그 아이들을 위협하는 최후의 무기로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멋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 존경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할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기쁘고 자식들도 기쁘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부모 말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올 때 꼭 어디 빵집이나 이런 제과점에 들려가지고 맛있는 빵하고 과자 그런 거 많이 사오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애들이 자는 시간이에요. 꼭 그 자는 시간인데 다 애들이 자다가도 아버지 오신다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보면은 여차없이 자다가 뭘 먹게 되죠? 빵을 먹게 되고 또 맛있는 과자를 먹게 되고. 참 지혜로운 분이셨다.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할 때 떡이 생긴다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떡을 사다 줘야 할 것이고, 조금 성장해서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 그래서 이걸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자녀들이 한번 순종해봤는데 어쩌다 한번 순종해봤는데 저걸 좀 떡 좀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이런 복을 받더라 하고 저희들 그래요. 참 격려해주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그 목에 금사슬을 두르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감정을 심어주라. 뭘 심어주라고요? 자녀들에게 좋은 감정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KBS에서 노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 사회가 심각할 정도로 그 노인들이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 충격적인 것은 60% 이상이 아들, 딸들과 며느리들에게 학대를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또 그 중에서도 학대받는 많은 노인들 중에서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예 조사조차 안 받고 그냥 숨겨버리고 나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응하는 것 보니까 실상이 더욱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보면서 그래도 동방의 에이즈 국가라고 불리던 우리 사회가 어쩌자고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벌써 노인 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젊은 여러분들 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빠른 속도로 노인 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이 지금 진짜 빠른 속도로 노인 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노인 세대라는 세대가 우리나라의 순환기를 통과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다 무너진 곳에서 일으키고 자식들을 키우고 자기 인생 다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건데. 근데 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한 가지가 이렇게 깊이 스며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노인들이 학대받는 자식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놨을까? 정말 좋은 감정을 심어놨을까? 아니면 나쁜 감정을 심어놨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젊은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훗날 자녀들로부터 거부당하고 학대받지 않으려면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나 분노를 심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은 감정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2, 13절에 보면 마음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병든 것이 중요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일평생 아물지 않고 자녀들의 삶을 빗나가게 하고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힘이 생길 때 마음에 심겨진 감정을 쫓아서 복수하게 될 것입니다. 70이 넘은 목사의 딸이 자기도 목사가 되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좀 뭐 잘못하고 헛짓하고 막 속 썩이고 이랬다 한다 해서 함부로 가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함부로 욕하지 않고 뺨 때리지 않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나쁜 감정을 심지 아니하겠다. 또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공부 잘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공부가 앞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머리란 게 빨리 트이는 아이도 있고
늦게 트이는 아이도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대학교 다닐 때 교수로부터 너는 게으른 개새끼다 이런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인슈타인이요, 물리학적으로 머리가 트이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고, 요즘은 엄마들이 전부 아인슈타인 우유 사서 먹이잖아요. 참 우리 자식도 늦게 터질 수도 있고 빨리 터질 수도 있고 또 공부 아닌 다른 쪽으로 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공부를 못한다면 그 자식이 누구를 닮았을까? 그래서 부모들이 조금 못난 자식일수록 좀 좋은 감정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잘할 수 있다. 야, 어떻게 너 이번에 40점 맞았니? 다음에는 41점 맞겠구나 하고 막 좀, 야,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 낳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특별한 자녀 주셨다고. 넌 정말 특별한 녀석이다. 야, 지금 안 된다고 기죽지 마. 내가 응원하잖아. 잘할 수 있어. 나 너 믿어 하고 좋은 감정 심어주면, 뭐 꼭 공부 아니라 해도 다른 것으로도 잘 터질 수 있잖아요. 조금만 멀리 내다보고 키워야겠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기왕 키우는데 조금만 멀리 내다보고 키웁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터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가. 야, 내가 40점 맞을 때 너 41점 맞을 수 있다고 얼마나 격려해 줬는가.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참 놀랍게도 자식을 키우지 않았는데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 말은 두드려 패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들이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내외의 경우에 자식들이 공부하란 말은 안 한 것, 저희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큰 자식도 작은 자식도 뭐 딸내미도 공부하란 말은 안 해봤는데 뭘 했었냐면은 그들이 굉장히 공부하는 것으로 어려워할 때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메달에다가 적어서 목에 걸어주든지 아니면은 이 책 앞에 여기 있잖아요, 거기다 지가 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안 될 때마다 그거 읽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내외는 주여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소서, 체험하게 하소서 하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새 녀석인데 다 지 나름대로 터지더라고요.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 느끼고 하나님 인식하며 살도록 도와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너무 신앙을 강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의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욱박지르니까 또 돈 주는 재미로 교회 따라다니고 뭐 하지만은 그 사춘기 들어오면 이게 전부 다 헛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오히려 반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새벽기도 막 따라가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래요. 걔가 나중에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녀석은 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암송대회에서 잘 1등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저 녀석이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암송할까? 이미 질려버려서 이미 할 것 다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건 하지 말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배우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사람과 관계되는 가장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고, 또 거기다가 약속까지 묶어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족이라는 게 공경받는 부모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잘 배우고 자라는 자녀가 있는, 이게 좀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쫙 이렇게 잘 이루어질 때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받는 부모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잘 자라는 자녀가 있을 때 이건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딱 2가지를 주셨어요. 공경받도록. 뭐냐면 젊어서는 자식들을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해주고, 근데 늙어서는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평생 일만 하다 죽나요?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는 뭘 해야 하냐면은 자식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자식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제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들을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공경 받을 만합니다. 우리나라의 순환 시대를 뚫고 왔고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키웠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 2가지 갈망이 있는데, 첫 번째 갈망은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고, 2번째 갈망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옆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놀랍게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세 시대까지, 100세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까? 100세가 되었는데 몸이 병들고 돈은 없어서 아주 궁핍하고, 나라에서 주는 이게 연금 조금 받아가지고 이게 산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저는 그렇게 살려면 날마다 그 기도할 것 같아요. 주여 빨리 데려가소서, 나를 죽이소서 하고. 하지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75세까지 건강하고 풍성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 아픈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것이고, 때때로 찾아뵙고, 찾아뵐 형편이 못 되면 요즘 부모들이 다 폰 가지고 있거든요. 자다가라도 자식한테 안부 전화 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버님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전화했다고, 어떻게 건강하시냐고 그러면, 이게 비타민 사다 보내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겠어요. 또 많은 돈 안 보내더라도 뭐 한 달에 3만 원이나, 아니면 그것도 많으면 10,000원씩이라도 꼭꼭 계좌에 보내줄 때마다 그거 보면서 그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즘은요, 계좌에다 돈 보내는데 한마디 쓰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 10,000원 보내주면 그게 100만 원 같이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아, 봉급 얼마 받니? 얼마 받니? 그냥 그래요. 이제 그러지만 그냥 그래요. 그 봉급 받는데 그 속에서 조금만 띄어서 돈 버는 아버지 통장에다도 10,000원 보내드리고, 어머니한테도 10,000원 보내드리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써놔도 아마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 이상 될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착하니까 오늘부터 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부모님들 정말 자식들에게 너무 집착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의 전 인생을 책임지려는 듯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냥 희생하고, 늙어서도 자식만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남는 게 실은 없거든요. 병든 육신 내에 남는 게 없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후를 예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알바를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그 용돈이나 생활비나 아니면은 또 학비의 일부분을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그래서 등록금 대출도 자기 이름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 때로는 한 1년 휴학해서 학비도 한번 벌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서 나를 돌봐주는구나. 미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좀 심어주면 좋아. 너 대학 가면 진짜 어른이다. 대학 가면 어른이야. 대학 가면 내가 너를 어른 대우해 줄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마음속에 담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공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경받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이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고,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의 노년의 때가 아름답고 내가 인생 잘못 살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고 또 내 자녀들도 잘 살아야 한다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이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부모가 존경받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이 잘 자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많은 것을 배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진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